이렇게 힘을 내서 아멘하고 크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 참 어떤 마음을 갖고 생활하고 계세요? 왜 물어보냐면 저는 30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에 고민이 없었어요. 뭐 고민할 필요 있어. 예배 시간 되면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 야 오늘 뭔가 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근데 주일 예배는 뭐 거의 1순위 의무적이잖아요. 수요 예배나 뭐 금요 기도회 뭐 더 나가서 새벽 기도까지 하면 뭔가 막 뿌듯하고 새벽 기도회까지 하면 하루가 다 내 것인 것 같고 막 그런 뿌듯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30대 중후반까지 신앙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가끔 말씀 들었지만 정말 믿음의 조상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님 그 믿음을 보고 자랐거든요. 굉장히 큰 교훈을 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종교쟁이처럼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장성한 청년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고 아비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아멘. 천차만별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들어도 도통 이해가 안 되고 아직 예수님 향기도 못 맡고 그냥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길지 않지만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저들의 삶을 보라고 기록된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마지막 주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의 그 환경은요, 배교의 위험이 있을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저자는 누군지 분명치 않지만 시대적으로 배교가 뭐예요?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조금만 더 그렇게 나가면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기록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믿음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본문의 시작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이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 읽어보신 분은 히브리서 11장을 처음 보는 분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 사람을 보려면 11장을 보면 돼요. 봤더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경고함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늘 본문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보면 그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 얘기예요. 자,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가 있는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광야.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있었고요. 근데 광야에는 집을 짓지 않았어요.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광야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텐트를 쳤어요. 그죠? 장막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광야가 우리가 거할 집이라면 거기다가 건물 빌딩을 치라고 했겠지 왜 텐트를 치라고 했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건물을 칠 처지가 아니에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름이 움직이고 그러면 텐트를 걷어서 구름을 따라서 전진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나그네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곳에서 뼈박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심을 축복합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봤더니 파라피데모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주하는 외국인, 순례자, 이방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란 얘기예요. 그게 나그네라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어요. 제 고향은 강원도잖아요. 그죠? 강원도. 명절만 되면 왜 제가 강원도를 가죠? 고향이니까.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고향 하나님의 나라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을 찾아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정말 사랑하지 않기를 우리 성도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었어요. 한때는 복음을 함께 전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대마가 어느 날 그 바울을 떠나서 갔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갔대요. 왜 그랬나 봤더니 말씀을 보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 세상을 사랑해서 동력자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한때는 믿음의 동력자였는데, 한때는 열심히 주를 외쳐 불렀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를 향해서 나아갔더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마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요?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주신 건 내가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이런 궁금증, 질문을 해야 돼요. 세상은 사랑할 상대가 아니에요. 창세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세상을 사랑해라 이렇게 창조하셨나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들은요, 그 땅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죽음을 앞두고 제일 원통해 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두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통장에 돈 많은 사람이고 빌딩을 가진 사람이고 큰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은 빨리 그 나라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508장을 보시면 참 이 천국에 대한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보자고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 508장이에요. 모자란 자비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로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지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가사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이 땅에서 사는 줄 아세요? 현서봐, 이 땅에 왜 우리가 태어나 공부하고 사는 줄 알아?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 준비하라고 보내주신 날들이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확신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본향은 다른 말로 고향이에요. 고향. 그리운 고향. 가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육신의 고향은 각자가 다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입성해서 예수님과 함께 멋진 결혼식을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모하니 이런 말씀을 헬라어를 보니까 오레고마이 이렇게 기록되었더라고요. 도달하다, 탐내다, 열망하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거는 그 목표한 거기를 도달하는 거예요. 그걸 탐내는 거예요. 세상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탐내고 열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도 보니까 너희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향, 하늘의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며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믿음 생활했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영원한 고향 영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도 안 하고 교회 다녔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리워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그저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왔으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가야죠. 그죠? 그런데 성곽은 들어왔는데 성전 바깥 마당뜰 거기는 뭐가 있어요? 장사꾼들이 있어요. 성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돈 벌기 위해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큰 교회 왜 다니는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큰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작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 가면 자녀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고, 큰 교회 가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요. 말씀도 훌륭하고 누릴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웠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몸짓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천국으로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돈은 꼭 필요한 것이죠. 저도 뭐 인간적으로 보면 사례비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일도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제가 사례비를 하나도 못 받아도 관계가 없어요. 그 또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 밥 세끼 먹으면 되는 것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그냥 작은 교회 목사로서 감사한 게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 혼자 생각이에요. 용서하세요. 주님 이제 신랑으로 만날 텐데 제가 주님의 자리에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10,000명의 교회에서 목회했던 좋은 차, 외제차 타고 양복 하나에 1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신발 하나에 50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할렐루야 하고 목회 다녔던 목사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과 그저 10명, 20명 안 되는 겨우겨우 교회가 그냥 그렇게 유지되는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먼저 껴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약하고 작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을 놓지 않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눈물을 흘려 껴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군중 속에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그냥 왔다가 슬쩍 도망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더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주시는 것 가지고 필요한 대로 잘 쓰면 되지, 그 돈을 너무 욕심내고 사랑하면 욕심이 잉태되고 그것이 장성하고 그러면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없어도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바라보며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나는 뭐예요? 이러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날씨가 춥잖아요. 아침만 되면 저는 수개월 전서부터 감사가 제 입에서 아침 되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나라 지키겠다고 울며 아스팔트에서 80여일을 지금도 텐트 치고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잠자면 하루에 10만 원씩 일당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자리에서 느끼고 울면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침대에서 집에서 난로 때문에 살면서 춥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양심 있다면 우리가 그 싸움에 동참하지 못해도 하나님 가진 거 없어도 좀 춥지만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신대원 때요 가끔 기억이 나요. 신대원 때 학교를 다니면 차를 타고 이제 주말이 되면 강원도 고향을 향해서 차를 몰고 가요. 몰고 가면 아침도 안 먹었어요. 굶었어요. 수업을 다 듣고
이제 배가 고플 만도 한데 중간에 휴게소가 몇 개 있는데도 휴게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한달음에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족들이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그냥 쉬지 않고 가족들하고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하며 계속 달려서 집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왜 해야 돼요?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복을 주니까? 돈을 주시니까? 건강 주니까?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내가 찢어 죽어야 되고 내가 그대로 영원히 찢겨져야 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니까. 사랑하는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고 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 큰 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속에 아무리 두 눈을 뜨고 봐도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우리만큼 복 받지 못했습니다. 물질의 복이 복이라면 그 아브라함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큼 받지는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먹어본 이런 것들 먹어보지도 못했고요. 누려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가장 좋다는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후반부죠.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구죠? 믿음의 사람들. 오늘 그들은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위하여 뭐를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성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구원은요, 제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삶으로 행위로 확증되어져야 되잖아요.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가짜라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교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가짜 열매, 나쁜 열매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보면 그가 구원받은 자인지 못 받은 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행동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면서 하시는 약속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하나님의 성을 예비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야 될 영원한 우리의 집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대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약혼했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은 다 약혼자들인데 이제 공중에서 그 공중이 어떤 공중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 모두가 신부로 그분을 만나 예수 믿는 곳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을 누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또 악한 마귀 불못에 집어던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9장 7절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요,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 이제 결혼을 하는 날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찬찬히 다시 한 번만 잘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이제 들려오는 소리들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소리들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재림의 때가 돼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아내, 여러분들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의 아내 된 성도들이 각자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믿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였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열매 맺는 옳은 행실을 하셔야죠. 그저 복 받으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보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할 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참 잘하셨어요. 힘드셨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주님 만나서 그 영원한 나라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예수님 놓치고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며 잠시만 기도합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주님 앞에 이 멀고 험한 소망 없는 나그네 길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곳 의지할